지섭이도 박수를 잘 치네요. 예, 서울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온 교우가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러려면 이 예배당이 꽉 차야 될 텐데 5월 1일서부터 5월 6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연휴가 이어져서 보시기에 지금 많은 교우분들께서 여행을 가시거나 농사를 지으러 가시거나 하여튼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전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길고 그래서 힘들 수도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주일이니까 꾹 참고 의젓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히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쁜 소식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한 10분 정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5월은 5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23년부터 이 전통을 없애고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오이코스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를 배울 때 율동을 배울 때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오이코스란 말은 사실은 이제 이게 신약 성서가 쓰여진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로는 집이나 가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뜻을 풀이하자면 개인에게 어떤 이렇게 중대하고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연락해서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오이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에게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나 자녀들한테 아니면 형제들한테 연락하는 게 전부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좀 그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는 이 오이코스가 좀 확대된 가족, 좀 더 큰 가정이나 아니면 대한 가족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오이코스 공동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가족을 잃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병 때문에 도시에 함께 모여 살던 가족 중에서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먼저 죽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여러 결혼이 생겼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이 빠지듯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렇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자녀가 되어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없는 가정에는 부모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이모나 삼촌, 고모가 없는 가정에는 내가 이모나 삼촌, 고모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 그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과 상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자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가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가정도 있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가정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생겨나서 수년 전서부터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 우리 집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 나하고 상관없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서 상처받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주일을 지킬 때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그런 거 다 없애자.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을 오이코스 주일로 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오이코스 주일을 맞아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고민은 많이 했는데 별로 좋은 내용의 메시지가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알 텐데 며칠 전에 아주 이 기가 막힌 일이 터져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 잠도 안 오고 밥 맛도 없고 그래서 저기 이 대법원 앞에 가서 어저께도 시위를 할까 했는데 설교를 써야겠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다가 깨고 하여튼 이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부산하게만 했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사실은 예배를 기획하면서 제 메시지를 다 우리가 부를 찬송과 찬양에 담았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때 부르는 모든 찬송은 다 국악 찬송입니다. 이게 국악 찬송은 우리가 따라 부르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또 심령이 납니다. 우리가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쁘고 신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국악 찬송으로 예배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백한 것이 오늘 성가대가 부른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 머무는 우리 교회는 오순도순 정다워라 하나님 나라. 어제도 오늘도 웃음꽃 피는 해맑은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2절은 주님 닮기 원하는 우리 교회는 좁은 길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으로 서로 손 맞잡고 하나입니다. 3절은 행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웃음 짓는 그 향기 속에 어른도 아이들도 하나입니다. 아마 이 오이코스 주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서 이 가사만큼 좋은 성가가 없다 싶어서 제가 작년에는 재작년이군요. 저희가 이걸 회중 찬송으로 불렀는데 이번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 아멘이 저절로 터져 나오고 우리의 바람을 그대로 표현한 참 좋은 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까 율동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는데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바로 모두 다 꽃이야입니다. 이 곡은 원래 찬송이 아닙니다. 아까 지유가 이게 유치원 때 배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 노래가 그걸 뭐라 그래요? 18번이라 그러나? 하여튼 제일 최애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원가로 이걸 부르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찬송이 아니고 유명한 국악 동요인데요. 이 국악 동요의 가사를 읊어보면 노랫말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슴에 묵직하게 울리고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음성같이 들립니다. 제가 가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2절은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 보면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고요, 배운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다 꽃이 하는 유영선 선생이 글과 곡을 썼는데요. 유영선 선생은 오늘 여기서 아무 존재감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꽃이라고, 당신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국악 동요이지만 이것이 어느 찬송가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한 오이코스 주일에 어울리는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를 찬송은 재작년에도 불렀는데요, 똑같은 건 없어요라는 어린이 찬송입니다. 그 가사도 우리가 아까 다 불러보았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꼴찌도 1등도 없어요.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나무도 꽃들도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달라서도 소중한 주님의 한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도 앞에서 본 모두 다 꽃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가족은 무지개 백성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각각의 색깔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런 절묘한 조화, 이걸 어려운 말로 환자말로 화이부동이라고 하는데, 이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각자가 그냥 나로 사는데,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사는데, 그렇지만 아주 절묘하게 잘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뜻하지요. 이게 모두 다 똑같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색깔은 달라도 잘 조화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 화이부동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노래 가사를 통해서 살펴본 오이코스, 즉 대한가족은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늘 현실과 다릅니다. 이 이상을, 우리의 꿈을 현실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피를 나는 혈연 가족도 때로는 대면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피도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일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교회가 다른 공동체들과 다르게 오이코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서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살지만 조화롭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촉매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불경스럽다 할지 몰라도 이런 주님의 모습은 지렁이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지렁이인가요? 좀 징그럽잖아요. 못생겼고 빨갛고. 그런데 이 지렁이는 딱딱해진 흙을 헤집고 다니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흙을 먹어요. 그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었으니까 싸야죠. 그 싼 게 뭐냐면 분변토입니다. 그 분변토를 내놓으면 그 분변토를 여러분 화초를 기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렁이 분변토를 돈 주고 저희들이 삽니다. 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아서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에
생명의 숨결, 그 다음에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렁이 같은 역할을 사람 사이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요, 미워하던 사람들도 화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느님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느님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 말장난 같지만 이 말은 본질적인 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 님입니다.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라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님입니다. 주님은 서로 돕게 하는 님입니다. 주님은 나와 다른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게 하는 님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님입니다. 또 주님은 내 존재를 새로워지게 하는 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담을 쌓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담을 부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변하는데요,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이코스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잠시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